네, 수요 은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용서하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오늘 용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는데 제 앞차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 지리가 잘 몰라서 제 앞에 좌회전 차선에 서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저도 서울에 신방 갈 때 차선을 잘못 들어가지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용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되겠습니다. 용서라는 시를 보면 용서,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또 친구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 많이 용서를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언집에 보면 세나카라는 사람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작은 잘못을 하든 큰 잘못을 하든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를 써가지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편으로 빌레몬과 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는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터키까지 신분을 갖겠죠. 네. 빌레몬서는 특별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감옥에 갇힌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아들, 또 나의 심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16절에 읽어보면 도망친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종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지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옛날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를 용서하고 다시 나에게 되돌려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자의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서 빌레몬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이 이 편지에 받는 내용대로 분명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토 코닝 선교사님은 뉴기니에서 7년간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밀림에서 사역을 할 때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어가지고 파인애플 묘목을 구해서 이제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은 3년 정도 이렇게 자라야 파인애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파인애플이 열리고 익어 갔습니다. 근데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이 묘목을 심을 때 원주민들에게 일의 품삯을 다 주고 심어서 당연히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이 익자마자 다 따먹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불러다가 얘기를 해도 따먹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네. 근데 선교사님 거라고 생각하는 파인애플을 뭐 이게 훔쳐다 먹어버리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용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원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선교하면서 병원을 열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해줬었는데 이제 훔쳐가면 병원 문도 닫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상관없이 파인애플을 계속 훔쳐가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정말 아픈 사람이 와도 말한 대로 이렇게 병원 문을 닫고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원주민의 법이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손으로 심은 것은 자기 입으로 먹는다. 자기가 심은 사람이 그 나무의 임자라고 원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립니다. 네, 정말 너무나 좀 안 좋은 반응을 막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묘목을 다시 사와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내가 돈 주고 사왔고 여러분들에게 품삯을 주고 다시 심을 건데 이것은 내 파인애플 나무다. 파인애플을 익으면 절대 따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또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파인애플을 자기들이 다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상점도 이렇게 가게도 열었었는데 물건도 팔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세퍼드라는 개를 또 이렇게 가져와서 농장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도 원주민들이 이렇게 파인애플을 다 따버리고 끝내는 선교사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정말 파인애플 먹자고 원주민들을 다 이렇게 내쫓는 경우가 된 거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선교사님이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죠. 네. 빌레몬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오네시모가 바울 그 감옥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빌레몬에서 온 그 오네시모를 이제 그 사정을 듣고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근데 이제 바울도 빌레몬을 잘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사정을 들었는데 정말 쉽게는 이 편지를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쓰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누구에게 뭐 추천서를 써준다, 또 신용 뭐 이런 뭐 보증을 서준다, 뭐 이런 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약에 찾아갔는데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오네시모를 죽으라고 사지에 보낸 거나 똑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하심으로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지요. 네. 이 오네시모는 또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이 듣고서 이제 편지를 써주면서 빌레몬에게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라면 도망쳐 나왔는데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편지 써줄 테니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선뜻 가지겠습니까? 지금 잘 도망 다니다가 잘 지내고 있는데 가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머리를 또 잘 굴려가지고 편지만 들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모도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이런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잘 듣고 빌레몬에게 가게 됩니다. 정말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죽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이제 빌레몬은 하나님의 음성이 곧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이걸 딱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뭐 교회 성도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왔겠죠. 도망친 노예가 종이 왔다. 뭐 반갑게 맞이했을 일은 없었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뭐 빌레몬의 친구들은 뭐 그러겠죠. 야, 도망간 노예 왔는데 이번에 뻔때를 좀 보여주자. 뭐
죄를 그냥 용서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면 다른 또 종들도 오네시모처럼 도망가면 또 이렇게 용서도 받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이 빌레몬이 정말 고민을 아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편지를 읽어주는데요, 전해주는데 오늘 16절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네. 만약에 우리에게 편지를 딱 줘서 우리가 이제 오네시모가 도망간 그런 주인이라면 이 편지를 딱 바꿔서 그래 나는 말씀대로 형제로 삼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형제로 여기면서 지내게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용서하기가 어렵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라면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실천하며 행할 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14절부터 26절까지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천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행함이 없다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있고 자기는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바치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밑에 라합 얘기도 나옵니다. 라합이 정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토 코닝 선교사님, 그분이 파인애플을 드셨을까요? 좀 궁금해하셨었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안식년에 세미나를 미국에 가서 참여하기 전까지는 정말 파인애플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미나를 갔더니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기냐 선교제에 오셔서 이제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밭에 와가지고 파인애플을 따가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또 안 따가도 하나님께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주민들이 놀란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 오토코닝 선교사님이 화도 안 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께 물어봅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느냐? 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하죠. 내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이제 뭐책 속의 내용 보면 좀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것인 파인애플을 손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이 막 익어가니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께 말을 합니다. 파인애플이 익어간다.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린다. 빨리 따 드셔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몇 개만 따고 나머지는 또 원주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늘 뭐 사랑해라, 뭐 용서해라, 뭐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늘 하셨는데 그게 행함 속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도 선교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과 행함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의 말과 행함이 일치가 안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해 초에 1월 5일 날 저희 집에 천정에 물이 샜습니다. 네. 형광등이 갑자기 막 꺼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형광등도 흥건히 차 있고 바닥에도 이제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세수대야를 이렇게 놓고 이제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급하니까 관리소에 전화를 드려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관리소 그 직원분이 오셔서 이제 위층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은 그 난방 보일러가 관이 터져가지고 우리 집으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층에 있는 이제 부부가 저희 집을 왔습니다. 네, 왔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분들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일면 그 얼굴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의 직분이니까 그분들에게 용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뭐 다 감내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 한 해 전에 아래층에 이제 저희 집의 실수로 또 물이 한번 샌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싱크대 그 호수관이 막혀가지고. 근데 그때 저는 그 실비로 이렇게 하면은 또 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밑에 거기 전화 드려가지고 선생님 실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도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저는 실비 있으시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이 뜨아한 표정을 짓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지 않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겨울이니까 날이 좀 따뜻해지면 천정도 좀 마르고 난 다음에 뭐 2월이나 3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그때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도할 건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후회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 오셨을 때 웃으면서 그냥 정중하게 정말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2달간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분들에게 뭐 청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지내던 3월 23일 날인가 그때 이제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층에 그 사장님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희 그때 피해 본 거 전혀 보상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의 표정이 엄청나게 정말 밝으면서 정말로 감사의 마음의 그 목소리로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제가 믿는 자기도 하지만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서도 정말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정말 저의 어떤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 순간 했던 게 너무나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랬을 때 손해 보는 것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받았던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답을 알고 있듯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2세기 초에 안디옥 그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 이분은 이제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정말 오네시모는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상황 중에 하나는 이 오네시모가 했던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서를 수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서를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정말 놀랍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정말 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다. 네. 정말 이 편지를 이제 빌레몬에게 전해 주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나와 내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네. 이때 오네시모는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정말 충성된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정말 주님의 믿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네. 저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에 서 있을 그런 자격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욕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중독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거짓말장이나 회개하는 도둑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은 용서함 받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